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대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19편 65절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난이 성도에게 왜 유익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란 말과 함께 떠오르는 건 고통 내지는 괴로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원치 않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중독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지 싶습니다. 행복을 향한 여정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여정과 같습니다. 잡힐 것 같다가도 잡히지 않는 것이죠. 행복은요, 그 본질에서 고통이나 괴로움과 상극입니다. 행복의 이유는 수도 없이 많겠지만요, 고통이 없고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삶,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상태는 모든 행복에서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니 행복에 중독된 인간에게 고난은 절대 유익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고난당한 것의 이 말은 자존심이 눌리고 굴욕을 당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외부로부터 받은 공격으로 마음이 심히 눌리고 심지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유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흔히 선하다 혹은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행위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거나 혹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도 결국 내게 나타났다 혹은 나를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 당한 것과 관련해서 사용된 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서 현실이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된 것이고 무엇보다 내게서 그리고 나를 통해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고난으로 경험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아 괴롭고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역설적 표현으로 들립니다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관건은요, 오늘 우리가 이걸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괴로운 일들 가운데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약 고구, 곧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란 말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시인의 고백은 고난이 지나면 더 성숙해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뜻일까요?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잘 참고 지내면 행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했고 또 여전히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진정 시의 의미일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에게 고난은 이미 과거부터 있었고요. 시를 쓰던 그때에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인은 지금 엎드러진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죠. 그렇다고 자기가 까닭 없이 비방을 받는 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67절에서 시인은 그런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비방을 무조건 까닭이 없는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시인을 비방한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비방과 비판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보면 다소 의외입니다. 먼저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이르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혹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경향입니다. 물론 하늘 아래 떳떳한 사람이 없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질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에 일일이 심판으로 징계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건요,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요, 시인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괴로움과 고통을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인의 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숨겨진 간음죄를 지적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에게 돌아서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건 자기 잘못을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에게 돌아섰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한 거지 사람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계기로 자신의 주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던 과거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지 깊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어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이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71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쓴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건 비록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단지 고통과 어려움으로만 이해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한 결과입니다. 고난을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흔히 일상의 삶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만을 떠올리는데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도가 고난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며 무조건 질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성도가 무엇보다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난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게서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해야 할 건 인내해야 하고요. 저항할 게 있다면 저항해야 합니다. 네,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하나요? 왜 고난당할 때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요? 네, 성경을 묵상할 때 고난의 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이 자기에게 일어나도록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이 자신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할 때, 우리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괴로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달리 말해서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에게 관건은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고난당할 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 고난과 관련해서 성경의 뜻은요, 고난이 올 때 사람이나 환경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낯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고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우리와 사귐을 갖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주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달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